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 간의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너희 중에, 그러니까 성도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 중에 이거 다른이도 역시 교회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다툼이 생겼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다툼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 가져갔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 앞에.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법정을 말합니다. 세상 법정.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갖고 가서 고발하고 왜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질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전제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절대로 세상의 법 체계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을 향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쓴 것은 믿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의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불의한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세상 법정 자체를 부정하고 불의했다면 바울이 어떤 법정 앞에 갔을 때 피고로서 자신의 그런 변론이나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어느 법정을 가든지 그 법정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직접 법적으로 호소하는 상소문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송사를 버리면 안 되는가? 송사를 버리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송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 어떤 불의한 좀 안 좋은 일들, 또 해를 당하는 일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거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소송에 대한 문제는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소송 문제를 질타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소송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운지를 2절 말씀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옳고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옳고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천국이라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저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게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야가 벌써 다르죠. 믿는 자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영혼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바로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보죠.
이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멀리서 보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현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옳고 이것은 바르다, 이것은 진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판단하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인데,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 해서 천사는 바로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문제를 풀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들이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큰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는 대단한 너희들인데, 교회 성도 간의 일들을 가만히 봐라. 세상의 복잡한 일보다 교회 성도 간의 문제를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아주 우스운 일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은 당연히 그냥 너희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너희는 그 문제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세워놔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아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너희는 이것을 세상 법정까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나 정말 부끄러운 거다. 이거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를 세상까지 갖고 나왔던 것 자체는 너희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왜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왜 또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갖고 온 게 되게 부끄러운 건데, 또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쉬운 일조차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신앙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알면서도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이 부족하니까 내 문제로,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겨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교회 안에서 해결될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없었다라고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는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하여 내가 더욱더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가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직 구원의 감격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미숙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좀 참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다 이렇게 동시에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이해하면서 안아주는 게 어른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리기 시작했고, 내가 왕처럼 살다 보니까 내 주장만 맞는 거예요. 다른 주장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실제적인 부끄러움은 바로 이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교회 안에서 해결될 문제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숙한 자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영적인 미숙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미숙아를 품어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예배와 또 기도회와 또 교육과 교제와 헌신, 많은 그런 어떤 기회 제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한 예배만 하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많이 참석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이겨낸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아낼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육신은 어른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린아이 같지만 그 안에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어른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 신앙이 돼야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신앙을 그냥 내팽겨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안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소송 자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허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뚜렷한 허물이 있다. 뚜렷한 허물, 이 허물이라는 원문에 보면 이것이 헤테마라는 단어로서 패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 소송을 하는 순간부터 뚜렷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 패배했다는 게 마치 영적인 패배, 신앙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이 교회 문제를 세상으로 갖고 나간 것을 패배라고 보는가? 패배라고 보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불의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를 위해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갖고 왔어요. 자,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법정까지 갖고 와서 싸워?
그렇다면 저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저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안의 문제들은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패배라고 본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실패한 것이다. 벌써 복음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크리스티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처럼 목숨을 걸고 따르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이 성도들을 볼 때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않고, 부정된 시선을 보지 않고, 아,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구나, 아,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성도처럼 살아라.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쭉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아마 나왔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일 거예요. 죄 짓는 것들,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소송하러 나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들이 하는 이 우상 숭배, 간음하는 것, 탐색하는 것, 도적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씻음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언제든지 내가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